오늘의 제목은 지난주 공개한 것처럼 우리 앞에 양심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를 접수했는지, 유대 교회를 어떻게 접수하게 되었는지 이 얘기 알아요, 우리 김도현 집사님?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건은 천둥 번개가 칠 일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교황이 미국 방문했나요? 오래됐죠. 미국 국회 연설까지 했나요? 연설까지 했죠.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교황이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뭐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무슨 말인가? 어떻게 미국을 천주교회가 접수하는지, 점령했는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함께 할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박해. 로마교의 전성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의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읽어보면 참 잔인무도한 박해, 참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제일 처음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즐거운 해방으로 환영하였다. 그죠? 첫 문단의 마지막 줄이십니다. 그죠? 죽음을 해방으로 받아들였다. 예?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우리 적용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품성 가운데서 사단을 가장 잘 닮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타인의 의지를 꺾으려고 강요하는 고집이래요. 이게 마귀를 닮은 속성이래요. 그죠? 이게 사단 마귀의 모습이에요. 왜 박해하죠? 진짜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마귀 하려고 굴복시키려고 뭐합니까? 박해를 동원하죠. 그래서 저거는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귀를 더 잘 닮은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갑시다. 그리스와 자칭 그리스의 대표자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칭 그리스도의 대표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셔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천주교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한 구절을 좀 펴보세요. 18절만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 교회를 어디 세우시겠대요? 교회를 어디 세우시겠대요? 여기서 반석이 누구죠? 베드로? 예수. 반석이 누구죠? 예수. 성경절에 예수로 많이 나와요? 자, 다시 제가 읽을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어디 세우시겠다고요? 반석이 누구요? 여기서 이 구절을 천주교에서 인용을 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누구라고 해석해요? 베드로로 해석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금 교황이다. 라고 이 구절을 인용해요. 네, 간단한 답을 드리죠. 원래 이 성경에는요, 쉼표, 마침표가 없어요. 헬라는요. 근데 이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떼굴떼굴 굴다니는 조약돌이야. 그리고 마침표. 나는 너 반석, 네 조약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베드로 너 말고 내 교회를 어디 세우겠다? 반석은 누구요? 자기
자신 누구요? 예수님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사단이 절대 뭐하지 못한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뭐해요? 마귀한테 한 방 먹고 코피 터져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죠? 자, 빗나가 얘기 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근거로 로마 교황청은 자신을 뭐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요. 오케이? 자, 대정토 다시 펴세요.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예.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두 번째 문단만 보세요. 오늘날 로마교는 있죠. 김도환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오늘날 로마교는 그의 무서운 잔악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한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지만 그들의 품성은요, 정말 잔악했어요. 그죠? 그것을 지금 뭐로 변명으로 덮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읽어보시면 로마 천주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교황 무호성. 교황 무리우스 무슨 말이에요? 좀 확대하면 로마 천주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늘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걸 그들이 자랑거리요. 근데 로마 천주교의 과거 기록을 보면 너무나 잔악하거든요. 어떻게 개신교를 접근하죠? 발톱을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나서면 다 사람들이 뭐 해요? 환호해요, 환호. 지금 난리요, 난리. 막 사람 울어요, 울어. 교황한테 막 울부짖죠. 계속 읽으십시오.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셔요? 어려운 얘기인데 개신교회가 큰 구렁을 넘어. 구렁이 뭔지 아셔요?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로막은 구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교리요, 교리. 교리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천주교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나왔는데, 그죠?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 갭이 어디어지면? 메꾸어지는 게 있어요. 그 메꾸는, 갭을 메꾸는,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렁을 메꾸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예, 강신술이요, 강신술. 강신술 아시죠? 거짓 사탄의 부흥이요. 이것으로 쏘여버리겠대. 그래서 이제 지난번 5챕터 공부했죠. 그게 바로 그 까닭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주제가 절박한 양심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를 혐의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온 세상 사람을 자신의 대의를 쓸어넣기 위해서 강신술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 천주교 개신교회가 깊은 구렁을 넘어서 자신에게 손을 뻗칠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때 되어지면요, 발톱이 드러난대요. 다시 뭐가 와요? 핍박이 또 시작이 되어져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지나간 시대에는 존재했던 법안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냥 암흑한 시대, 성경도 없고 인쇄기도 없고 그 암흑기 때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배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핸드폰 다 들고 있는데요. 그럼 마귀 사단의 그 기만이 지금은 잘 작동이 안 될까? 아니요, 훨씬 더 작동 잘 된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 아무도 소화선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법안교는 종교 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한 그 동일한 로마교다. 예, 로마 천주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고난을 가져놓으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뻔뻔스러운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치인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법안교는 그러므로 교황이 자신을 뭐로 표현하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교황권이 기독교인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의 아들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가 아니다? 기독교가? 왜요?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예수. 좀 들었죠? 어떤 예수요? 다른 예수. 어떤 다른 예수죠? 응? 경건의 모양. 쉽게 표현하기 여기를 위해서요. 마리아는 한 번도 죄에 오염된 적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 마리아 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끝 사이에 또 마리아를 세우고 수많은 우상을 넣어서 우리는 직접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통하여 성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게 천주교회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없앴어요.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어요. 그게 로마 천주교회. 그래서 천주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법안교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 단체이다. 예.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체다. 참,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의 정책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말 들어, 안 들으면 마는 거 이제. 편리한 방법은. 이게 이 모습이.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갖다. 무섭죠. 가변적인 로마 오양 안에.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 앞장서서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후 변화 운동. 그 밑에 따라가는 게 뭐죠?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일요일 휴업 운동이요. 모든 공장 일요일은 뭐 하자. 그래서 공기가 좀 지구가 막하게 하자. 호흡 좀 하게 하자. 좋게 보이지만 다 뭘 깔고 있는 거예요? 배도 일요일 휴업령을 온 세상을 교합하기 위한 작업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법안교는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부로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가톨릭과 개신교회. 제가 좀 읽습니다. 천주교회가 개신교회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주장한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야겠어요. 무슨 이유죠? 천주교가 말하기를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힌트를 누가 변한 거예요? 개신교가 변한 거예요. 맞아요. 개신교가 변한 거예요. 천주교는 뭘 자랑한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안 변한다. 그럼 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호응을 얻죠? 개신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조금 읽어주십시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참 의미심장해요. 개신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그 다음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읽어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 이런 면에서 선한 것이었는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수했던 그 진리들인데 이제 뭐라고요? 옹호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 교회에 대하여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됩니다. 예,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로마 천주교가 안 그랬다. 라고 개신교회가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 로마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호감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세력과 영향에 대하여 별반 위험을 느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4분의 1이 천주교인이고 국회의원 3분의 2, 대법원의 6명 이미 천주교 세력이 다
장악을 벌써 다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뭘 별로 없어요. 반감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암시를 받았죠?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에 퍼져 있던 지적, 도덕적 흑암이 로마 교회의 교리와 미신과 압박을 조장하게 되었으므로 현 시대의 지성적 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사상의 진보 등이 편협과 압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 이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우리 재림교회 어떤 장로들도 이럴 효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여기 읽어보세요. 계속. 지적, 도덕적, 종교적 큰 빛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을 곡해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흑암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 그러면 집사님 로마 천주교에 어떻게 인기를 얻습니까? 비결이 뭐죠? 어떻게 인기를 얻던가요? 로마 천주교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예. 경건의 모양이 뭐죠? 왜 어떻게 인기를 얻는가? 예? 여러 가지 말씀이 참 많은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무지하거나 아니면 첫째, 총명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속이죠?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속이죠? 여기 보니까 양심을 진정시켜야 할 함으로 가장 영적이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 아닌 것을 찾아 구하는 그들의 취미에 딱 맞게 밥을 해주면 돼요. 그죠? 설교해주면 돼요. 그러면 인기가 짱이요. 그죠? 기호에 맞은. 맞아요. 기호에, 그들의 취미에 맞게 교리를 요리해서 가르쳐 주면 돼요. 또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중간에 보면, 법안교는 거의 전 세계 573페이지에서 거꾸로 둘에 이어서 7번째 줄 보세요. 로마 천주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말로. 자아를 매일 못 박는 것보다 순교자 노릇. 아깝지만 100만 헌금하면 속죄했어. 용서받았어. 이 훨씬 호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인기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법안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법안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잘 들어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예를 듭시다. 예를 좀 잡으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잘 아는 그들의 지식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로마 천주교에 어떻게 인기를 얻는다고요? 인정해줘요. 이분 헌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른손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라. 생색내지 마라. 사람들, 거듭나려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뭐에 갈망해요. 인정, 인기, 평판, 그죠? 또요,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늘에 간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앞에 로마 천주교는 뭐한다? 인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집사님 저 읽어주세요. 지적으로 어둠이 있던 시대. 지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가 법안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적 빛이 밝은 시대도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 자기들의 발 앞에 펼쳐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그럼 오늘날 지적으로 충만한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인기를 얻는가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소위 과학이라는 예, 소의 과학이라는 성경이 펴지 않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수많은 과학의 이론을 동원해서 로마 천주교가 접근을 또 한대요.
과학이라는 계속 읽으십시오.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어 올무를 분별하지 예, 못하고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도록 만들어서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요. 눈이 부시어서. 여기서요?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어디로? 소위 과학이라 마귀가 만든 미끼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능을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셨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과 야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의 이론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총명이 무지보다 더욱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암암리에 손상시키는 오늘날의 거짓 과학, 오늘날의 거짓 과학은 암흑 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로마교의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법안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성공적인 기름이 입춘다. 현대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단이 마한다 인기를 얻고 있다. 소위 과학이라는 그 껍데기 밑에 독을 감춘 채 사람들을 막 접근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까지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1월 준수운동 드디어 일어날 것이다. 1월 준수운동이 드디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예.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재산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고, 참 도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운동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요. 사단이 미국을 접수해서 미국의 수많은 개신교회가 그들의 교리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로마교가 예, 그의 표를 뭐 하려고 강요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모델을 꾸미는 일환이다. 계속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서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중심,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이게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요. 성경과 진리는 빼놓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정책인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일요일 준수다. 좀 더 읽어주십시오.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됩니다. 법안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예.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한다. 예, 알아봐야 한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마치 좀 더 읽어주십시오. 왕의 칙령과 총애들과 세속적 권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교회 나와 있죠. 왕의 칙령, 대통령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또요. 총회들, 국회의원들, 그죠? 또요. 세속적 권력, 법, 검사, 경찰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교회 의식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교의 축제일인 그리스도교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세상의 법률을 통해서 기독교의 여러 일들을 법률로 제정하는 일들을 얘기해요.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정언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모든 나라가 이 일에 동참한대요. 그다음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한동안은 허락되었어요. 농사일이 왜? 이것은 농사일은 꼭 뿌릴 때가 있잖아. 그죠? 한동안 허락되었지만 나중에는 또 핍박을 하는데요. 계속 이것은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였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행하였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시골 생활하신 분들은 초기 일요휴업이 임하면 피난처가 우리에는 제공이 되어져요. 당분간. 시골에는 조금 자유로워요. 도시는 이미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 마치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그만할 때까지.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구이며 추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상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 자신이 부지 중에 그것이 허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변경한 참 장본인들이 누구임을 시간 관계에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 읽어보시면요. 벌금, 구류, 과태 점점 이제 핍박이 오고 나중엔 죽이는 명령이 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져 갑니다. 온 세상이 로마 천주교의 손아귀에 점점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 구절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단이 세운 종교 슬프지만 천주교회를 통하여 물론 그 안에 주의 양들이 있지만 천주교 그 자체가 어떤 무슨 단체인가를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신교회를, 어떻게 유럽을, 다시 미국을 접수해서 온 땅을 접수해서 어떻게 사단이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양심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유, 우리의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의 칼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해주셔서 온 땅이 악의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핍박의 그 와중에도 두려움 없이 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대표자로 서게 하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침내 주의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